찬송가 439장입니다. 439장 찬양드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가려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0절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와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음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냅다 도망친 그 엘리야, 그 엘리야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 한 대목의 기록입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이 4절 8절까지 말씀이 마치 사도행전 9장 19절의 말씀과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19절 말씀은 이렇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바울이 눈이 맑아질 뿐 아니라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물론 그 이전에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듣고 눈이 띄어져서 이제 더 이상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또한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는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서 그는 엘리야이겠죠,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베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였던 엘리야에게 음식을 권하고 또 권하여서 그의 기력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 끝까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살리셨다는, 죽기를 원하였으나 그의 원대로 하지 않고 살리셨다는, 기력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경우도 분명히 어쩌면 그 엘리야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의 기력이 회복되고 그가 죽이려고 했던 제자들,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직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 승천 후에 베드로를 위시하여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어떤 제자들이라고 보면 좀 타당할 듯합니다. 여하튼 그 다메섹 도시 안에 있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복음을 전한 장소는 회당입니다. 처음 사울이 이 회당을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의도였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명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리라. 지금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서 참뜻을 알고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지낼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사울, 그 회당이 애초에 사울은 이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를 만나게 되면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과 달리 전혀 새로운 회당을 지금 사울이 경험한 거예요. 같은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이지만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변화해서 그 회당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자기가 뜻하고 의도하였던 그 장소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예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이 공회를, 이 회당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는 곳으로 여겼다면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가 변화를 받아서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이 회당에서 오히려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변화를 얻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그것이 어떤 개인의 성향이나 어떤 의지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다메섹 거리에서 오기 전에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사울로 하여금 변하게 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 만남으로 인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 이것도 또렷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악의 축, 원흉 이렇게 봤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기 스스로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달라지고 나니까 예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가장 중요하고 도드라진 특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영접 기도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어떤 문구를 암송하고 있냐 아니냐 거기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판단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 사울에게서도 회당은 자신의 입장이나 뜻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분명히 그러했죠.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회당으로 발걸음을 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령으로 인한 변화를 얻은 후에 사울이 보이는 이 공회, 이 회당에 대한 공간적인 어떤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성령의 변화를 얻기 전에 아직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많은 적어도 교인이 되고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면 교회를 내가 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한 변화된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의 변화로 인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달라진 태도가 분명히 그에 부합하여서 나타나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이전과 이후에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의 태도가 달라졌다. 완전하게 달라졌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울이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니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 그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아니면 따르는 어떤 외적 현상이 기쁘거나 감격스럽거나 황홀경에 빠질 만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사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뭐 행복하세요 이런 유의 어떤 표현을 쓰는 것에 비하면 다소 놀랍기까지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저자 누가는 22절을 통해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당혹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한 말이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감을 가졌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만나려고 했던 사울은 이런 사울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차출해내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대지사들에게 보내서 벌을 받게 하려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사울은 자기네 뜻과 맞는 사울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의 사울을 떡하고 만나고 보니 이건 생판 전혀 다른 사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혹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한 그 말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라고 이렇게 입술로 표현한 것, 소리를 내서 나타낸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쳤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이어갔다. 유대인들에게 교육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사실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놀라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고대하던 그런 사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며칠 3일이 지나고 나서 어떤 격한 그런 신앙의 열정 가운데 있는 그 하루, 4일째 되는 날 아니면 5일째 되는 날, 그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23절에서 보니까요,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열정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자기가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깨달음 얻은 연후부터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자기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과 권세로 인하여서 그를 높이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대신에 자기의 그릇으로 쓰시기는 쓰시는데 그에게 고난이 얼마나 있을런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얼마나 있을런지 보일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인데 고난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 사울이 당하는 것은 고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부정적 반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는 자기와 함께 했던 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 자기가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이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인가요? 뭐 그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그렇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일을 마땅히 받게 된 것일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떠한 과정도 없이 결과로서 그냥 고난이라는 것이 떡하니 사울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사울이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눈이 멀었던, 안 보였던 사울, 그러나 그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은 연후부터 시작된 그의 행동,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였던 그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졌음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화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공감이 되실까요? 그냥 자기 혼자 그 격하고 뜨겁고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서 그것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마저도 알았다 하더라도 입 꾹 다물고 자기 혼자 그냥 골방에서 자기 혼자 그냥 조용한 곳에서 지냈다면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렇게 받아놓고서도 유대인들과 같이 합세해서 으쌰으쌰하는 행동을 했다라면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은혜 받은 대로 성령의 이끄신 대로 성령의 충만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증거하였던가요?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 이 사람이 사울이 변화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이구야 사울이 저렇게 변했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영향에 긍정적인 영향에 나도 사울처럼 변해야지 나도 저를 따라가야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것을 이상하게 봤어요. 깨름직하게 봤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22절이 무슨 말일까요? 시큰둥한 거예요. 눈 뜨자마자 감격적이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가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싸늘한 눈총으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본시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혀 믿지 않는 평범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무신론 자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오히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벌에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전하는 것이 야 사울이 지금 계략을 꾸미는 거야. 사울이 지금 저렇게 해서 같이 호응하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잡아내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었다. 복음을 증거하고 새로워진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간 힘 빠지는 일이 아닐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변해서 그 변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정색을 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가려고 하니까 정말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정의 반응들이 점차 확산되고 커짐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였다. 이게 사울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적어도 두 가지는 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자신에게 부여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나로 신앙생활을,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와 같이 온전하고 바르고 힘있게 설 수 있는 건 역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확고함 때문이죠. 더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나타나 네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셨어 라고 하는 확증을 해줬기 때문이죠. 영적 경험이 있어도 어쩌면 불분명하게 좀 아리까리하다 의심의 눈으로 의심의 마음으로 갈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런 마음이나 태도에서 벗어나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줄 이가 있다는 것이 사울에게는 분명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른 하나는 사울이 변화되기 전까지의 일생이 사실은 그의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것을 믿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삶을 온전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하나의 큰 힘의 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인명기처럼 보여지던 사울이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데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울과 같은 성정을 지닌 어떤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사울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성정을 지닌 이들의 동행은 믿음의 여정에 큰 힘이 되기에 분명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며 처음 하신 일, 물론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도 하실 수 있겠으나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당신의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게다가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따로따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둘씩 짝을 지어서 함께
힘을 쏟게 하셨어요. 전도서 4장 12절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같은 인간이기에 느낀 어떤 인간미, 동정, 어떤 사람의 어떤 끈끈한 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동역이 됐다는 것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았던 것도,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졌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이 생겼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그들만의 어떤 자생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기에 복음을 완수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울이 그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즉흥적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단회적이지 않았다, 단기적이지 않았다, 한 방에 딱 끝내고 멈추지 않았다. 인내와 끈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을 감당함의 강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의 이적, 또 다메섹 안에서 3일이라는 시간이 이 사울에게 엄청난 파장을 준 것이라고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과 기적뿐만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던 신실하고 경건한 이들의 도움이 또한 크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 일들이 누적이 되니 사울도 어느덧 성장하고 성숙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복음을 받으려 하지 않는 이들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제자들과 더불어 협력하려고 하는 길을 모색했던 것, 좋은 모습 또한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에서의 복음 증거도 생명의 위협에 끼쳐지게 되고, 예루살렘의 제자들과의 연대도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듯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복음 증거가 멈춰주지 않는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 생명이 위협이 느껴지는 일이 있었고, 또 의도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성, 진행형인.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가 그때 가졌던 그 신앙과 진실된 태도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그릇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판을 하고 오해하는가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현재 진행형으로 자기의 삶, 신앙인의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3일 아니면 수시간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것 갖고 지금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죽음을 맞닥뜨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의 믿음과 지금의 태도를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과거의 어떤 좋았던 그것을 기억 삼아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좀 어리석은 신앙에서부터는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훌륭하셨던 것은 그때 훌륭하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훌륭하다면 그때가 훌륭해서 그게 이어져서 지금 훌륭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훌륭할 수밖에 없게끔 한 그런 태도와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심을 갖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살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변화에는 사람이 한 축을 감당했다라고 보아져요. 아나니아가 그랬다고 인정이 되고요. 사울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나 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려 할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 또 있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났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저자 누가의 9장의 기록이 맞춰질 때에 아나니아가 나오고 또 바울이 회복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바나바가 등장하니까 이게 이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며칠 새 안에 이 아나니아도 나타났다가 가고 바나바가 나타나서 바울과 함께하고 뭐 이렇게 좀 연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9장 9절에서 사흘 밤낮이라는 시간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23절에서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27절에서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쉽게 보게 되면 3일 아니면 열흘 지나서 아니면 한 달 내에 바나바가 나타나서 함께 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의 말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것 내 것 구분 없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소유를 나눠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런 일로 마무리 지을 즈음에 바나바가 나타나요. 이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거룩한 자로 표현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서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이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바나바로 이해를 하고 있죠. 위로의 사람이다. 어쩌면 그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의 뜻, 기도의 뜻,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가 드린 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복을 했던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여기며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 사울이 바울로 불리면서 함께 동역을 했던,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을 때 나타났던 그 바나바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 의문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그냥 아나니아가 와서 아나니아가 계속해서 합류해서 하면 좀 더 모양새 좋은 거 아닐까. 바울도 자기가 어떤 일을 만났던지에 대해서 진실하게 알려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서요. 그런데 성경은 저자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나니아가 사울이 변화된 진실을 알고 사라지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서 바울을 격려, 사울과 함께하는 그런 일을 기록한다는 거죠. 이 기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단순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그때그때 요소요소에 적조적소에 나타날수록 적재적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상상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요, 지금 9장에서의 사건, 다른 것보다도 사울이 다메섹 성을 좀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좀 돌아가서 제자들과 좀 합류해서 함께 하려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사건들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3일이 지나고 며칠 내, 한 달 내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단시간 내에 지금 9장의 사건이 우리 속단할 수 없는 단시간 내에 나타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의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에 따르면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후에 다메섹에서 실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로부터 적어도 3년
오전이라는 시간까지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메섹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의해서 삶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바나바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런 사울의 삶 가운데 동반자가 되었던 바나바이기에 증언을 함으로써 바울이 이전에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사울이 아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왜 그러냐? 바나바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이를 엄청나게 귀히 여기며 이 사람을 귀히 여기며 이 사람을 믿는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눈다 이것도 포함되고 동반된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하는 삶이 없었다면 바나바가 사울이 바뀐 삶을 경험치 못했다면 선뜻 나서서 모든 이들 앞에 이 사울이 어떤 사울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사울 스스로도 자기가 다메섹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바나바에게 나누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31절 말씀 보시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거기 위로라고 하는 관과로 되어 있고 1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관주성경 하단에 보니까요. 후원으로 이게 뭡니까? 성령의 후원으로 성령께서 후원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런 일이 나타났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대목이고요. 교회는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교회가 어떤 외형적인 성장이 쉽지만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도 사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요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원으로서 불림을 받았어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불림을 받았어요. 오늘 사울의 모습 아니면 지난주에 아나니아 아니면 오늘 처음 등장했던 바나바와 같이 순종이 함께 깃들어져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헌신이라고 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지는 뒷받침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성령을 구하는 신실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내 모든 것들 모두 드리는 순종과 헌신이 있게 하시고 그 또한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이 땅의 삶이 평강으로 평안으로 깃들어지도록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갖고 나가신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사늘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 유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사라지지
말씀을 나누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다지게 도와주시고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고 통하여서 나 스스로 채워나가고 영향을 키워나가는 믿음으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튼튼하여지고 또 강건하게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게 도와주시고 읽은 말씀을 잘 실천하는 능력 있고 실천력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단시적이거나 반해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복음 증거함이 우리 삶에서의 믿음 생활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뜨겁고 열정적인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동반하여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나사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고 아버지 의 삶을 살기를 몸부림칩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은사를 들어가여 주셔서 온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라운 경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더해주시되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 은사 모든 것이 한 번으로 왔음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신비하게 나게 하세요. 바르고 원하고 못하는 바 기도의 제목 드리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삼층에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방에도 안전하게 귀각해 해주시고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내 새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고 기쁨의 날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므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